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 마스크 쓰고 해도 괜찮죠? 네. 거리 때문에 오늘 좀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게 지내셨겠죠? 그죠?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또 개인적인 일을 보시거나.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좀 매주 비슷한 상황, 같은 그런 일상을 지내죠. 저도 그렇습니다. 매주 불꽃교회 오고 난 뒤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그렇죠, 지난 오늘이 오기 전까지 조금은 좀 특별하게 좀 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7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한 주를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청년이 됐으니까 사순절은 너무 잘 알죠, 그죠?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그죠? 사순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 주일을 뺀 40일 알죠? 정확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2수요일부터 해서 부활절 전날 부터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또한 부활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시면 청소년부나 혹은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 아동부 때 보면은 금식하기, 하루 금식하기, 일주일 중에 뭐 한 끼 금식하기, 뭐 최근 뭐 미디어 금식하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자금으로서 좀 그 고난에 동참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헌금 하시면서 여러분 하루에 뭐 한 끼라도 좋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죄송하지만 오늘도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주 전에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작은 복음의 씨앗, 작은 그 믿음이 콕콕 박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중심은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제 뒤에 이렇게 있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은요,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2주 전 얘기지만 뭐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고통받는 걸 싫어하죠. 여러분 장난감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쑤시개 이런 걸로 살짝만 찔려도 어떻습니까? 엄청 아프죠. 그리고 뭐 칼로 뭘 자르다가 살짝 베이면 어떻습니까? 세상 막 떠나가라, 막 여기가 막 진짜 막 이거 손으로 표현도 안 되는 그만큼의 상처인데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막 다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고통과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이런 고난 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더 두렵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더 두렵고 싫습니다.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서는요, 고난, 불평, 또한 수고, 희생 모두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왜?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난 이런 거 내가 안 해도 돼. 나 혼자만 이러면 돼.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를 보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땠냐면 고난받는 것 또한 죽음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싫어했고 두려워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고난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고난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만 좀 알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기쁨입니다. 기쁨. 성경에는 고난을 기쁨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한 사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싫어했고요, 죽음도 싫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말라 하며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본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참 힘들어요. 피하고 싶고요,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고 나에게도 오고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또 비슷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고난을 기뻐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인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고난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제자들이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고요, 그거를 통해서 능력받게 돼서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그 고난을 좋아했고요, 또 아름답다까지 얘기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또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짧은 말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어느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전하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고난의 필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과 고난의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생을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생은 저주다, 싫다, 심지어는 꿈에서조차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고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생을 가지고 새로워지고 또 눈이 밝혀지고요,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는 큰 차이가 있고 엄청난 거리가 있다라고 신학생들에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역시나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제가 사순절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려요? 사순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 참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참여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오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아, 나는 싫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거 없이 그냥 쫙 아무 장애물 없이 방해 없이 그냥 쭉 나가고 싶은데, 높은 곳도 쭉 올라가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오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유익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빠르게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참여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소유의 존재가 아닌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 가지려고 하죠. 나만 가지려고 그러고 너 건 안 돼, 갖고 와, 다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요, 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슬픔,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기쁨이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평안과 기쁨, 치유에 참여하는 것,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많이 아파요. 열이 너무 많이 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아프겠죠? 막 찢어지겠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봤을 때 나이가 들고 아파하는, 힘들어하시는,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거동하기 불편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식도 또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서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프면 나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한 말씀 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아팠을 때 부모님이 그냥 병원 가, 이게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뭐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곳에만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고난에 또 슬픔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죄값으로 당해야만 하는 그 고통과 저주를 어떻게 하시죠? 면해 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의 이익보다는요, 다른 이익을 더욱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아직도 당하셔야만 하는 고통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에 동참해야겠죠.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며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와 같은 고난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천국에서 받을 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한다면 그 고난의 끝에 끝나지 않고 있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유익함이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고난은 나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오는 고난, 다른 일을 위해 오는 고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고난. 그중에 첫 번째, 나를 위해 오는 고난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기록하는데,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오는 고난이지 반대로 무작정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또한 피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린도서 1장 8,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환난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두말할 필요 없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난은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고난과 고통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무릎 꿇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이 있었죠. 문둥병자도 그렇고요, 중풍병자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어땠죠? 베드로도 수제자였죠. 근데 너 예수의 제자지라고 할 때 어떻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 말을 하는 베드로는 과연 기분이 너무 좋았을까요? 나 저 예수님 몰라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찢어지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그에게는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 후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죄인들로 하여금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하게 만드니 이것은 바로 이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몸의 가짐으로 더욱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뻣뻣한 사람은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위해서만도 오지만 또 다른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 대신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골로새서 1장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은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된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쉬워 보이세요, 그게? 아니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한테 그렇게 온다 그러면은, 물론 나에게 지금 누구의 다른 사람의 고난이 너에게 가고 있다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겠지만, 그렇게 누가 나한테 먼저 얘기한다면 저 받기 싫어요, 그 고난. 싫습니다. 다른 사람, 저희 방 전사님 있잖아요. 전사님한테 가게 해주세요. 여기 다른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겠죠. 죄송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요, 여러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방식 중에는요, 설교와 또한 신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 고난과 순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아실 거예요. 아펠젤러 선교사도 아시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아시죠. 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구원과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고난인데,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 때문에 고난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에서는요, 모세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기록해요. 여러분, 고난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준비하게 합니다. 안일과 평안은요, 지금은 너무 좋죠. 그러나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그 뒤에 오는 그 유익과 그 기쁨과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크게 쓰십니다.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니 고난을 피하시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 기쁨 뒤에 있는, 그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찾고 깨닫고 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죠. 내 앞에 고난과 괴로움, 고통 막 있는 거 다 너무 힘들죠. 그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직접 음성으로 혹은 주변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의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을 넘어서 축복의 삶이 됨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